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 다하여 드리다가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핍박이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천사를 시켜서 구원해 가지고 내보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어른들은 기도에 취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엄마 따라와서 이제 놀고 있는 한 소녀가 베드로가 이렇게 두들기는 것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줄 줄도 모르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엄마 아빠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온전히 고하니까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뭔 소리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지금 여기에 올 자는 없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딱 계속적으로 아주 간곡하게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끊임없이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 말고 이제 교인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은 생활복음이에요. 생활복음. 그래서 온전히 이 생활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활복음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생활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생활복음은 뭐 하는데 필요하느냐면, 생활복음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복음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문제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제, 이 사실을 두 가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또 누리게 되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이 생활복음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생활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생활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복음이 있냐면,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복음이 있는데, 이 구원복음은 그러면 뭐냐? 생활복음은 말씀이고 구원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인 생활복음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에 필요해서 온전히 주시는 말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냐? 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복음의 중심 요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나와 상관되어져서 생각이 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복음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구원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복음에서는 생활 속의 복을 받고, 구원 복음에서는 내가 구원받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볼 때에 이 복음의 관계,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은,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복음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바로 믿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전파해야 될 대상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더 진전해서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전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왜 전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파해야 듣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전파해야 듣습니다. 내가 온전히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이 전파해 줘야 되느냐면, 이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 두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구절 한번 봉독해 봐요. 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야 구원받고, 그런데 믿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믿느냐면 들어야,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듣는데 전파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듣겠냐? 전파해 줘야 듣지 않겠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될 이유가 듣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파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원리를 통해서 전파해 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 원리란 말이죠.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하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그 계획 아래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전파해 줘야 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렇게 이제 전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파할까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민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전해야 돼요. 한 번만 전하고 나서 나는 전도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힘써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들어요.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구원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만민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주는데 항상 전해줘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는 믿기 싫다가도 언제는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때를 모르니 항상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던 대로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라고 말했어요. 강권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온전히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어적으로 강권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원어적인 측면에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팔을 비틀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팔을 내가 비틀어요. 비틀어서 온전히 아파서 더 이상 온전히 미룰 수 없어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팔을 비틀으라는 거죠. 그래서 팔을 비틀어서 강권한다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 교회에 갈 거냐 말 거냐, 간다 그러면 팔을 놔두고, 안 간다 그러면 또 더 비틀고,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적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부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온전히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다른 데 신경을 써요. 그런 예를 들면 찬양하는 데 열심을 합니다. 성경 공부도 조금 지났어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열심합니다. 그런 일에만 열심할 뿐 이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전파해야,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활성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종이짜가리 하나 준다고 그들이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 들어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잊고서 온전히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가 할 일이고 내가 전해주고 안 전해주는 일은 내가 할 일이란 말이죠. 복음은 전파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전해야 될 믿을 대상이고 복음은 전파할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되 만민에게도 전하고 항상 전하며 적극적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 전해서 한 명을 구원시킬 때에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수천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헌금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뭐냐?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전파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한번 실습해 봐요. 옆에 사람에게 교회 나가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 나가느냐고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복음을 전파해 줘야 합니다. 전해 줘야 합니다. 자,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다닌다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칭찬해 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정도는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마디 정도는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그분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받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받기라고요. 나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 그를 구원시킬 만한 주권이 내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시작.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 양반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거기서 이제 자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대화만 이루어지면 이건 횡재 잡은 겁니다. 그때는 입에 벌컥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횡재 잡은 거예요. 그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요?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니까 희망이 생기고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도우셔서 보호해 주시더라고. 이걸 어찌 내가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입에 버금 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어요? 다 같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시작.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들처럼 정말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장 선교예요. 현장 선교. 여기다가 사자 한번 붙이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장에 나가서 방금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복음 전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온전히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곳이 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 내가 있는 장소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보고하러 오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야, 너는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라. 그리고 시편 121편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군대 가지만 나는 여기 목사는 너에게 군대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선교사는 자기 믿음 지키는 건 기본이다. 그리고 네가 선배 후배 친구들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복음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서 선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서 복음 못 전해도 우리는 가까운 데 현장 선교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먼 데 가서 외국에서 선교사 하나, 한국에서 선교사 하나 선교하는 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 현장 선교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원 선교사가 돼야 돼요. 후원 선교를 해야 돼요. 후원 선교. 그러면 이 후원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후원할 거냐? 첫 번째는 재정 후원입니다. 재정 후원을 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히 기도 후원이에요. 기도 후원이란 말이죠. 자, 이 두 가지 후원이 되는데, 재정 후원, 이 기도 후원, 이 후원 선교라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입술로 복음 전하지 못하겠거들랑 후원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후원. 재정으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란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선교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협력 선교를 하는데, 이 협력 선교가 뭐냐면 후원 선교예요. 그래서 온전히 한 달에 1,000만 원씩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죠. 선교하는 거, 후원 선교하는, 재정 후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우리 빌립보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돈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온전히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걸 내가 잘 받았는데 이 선교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재정 후원을 하면 이것이 선교의 재정이 되어서 선교 재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후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헌금 봉투에 이 선교비 헌금 봉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비 헌금 봉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달에 여러분이 액수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후원의 선교사가 현장 선교사가 못 된다면 후원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제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현장 선교와 후원하는 후원 선교와 이 두 가지 선교의 무게를 따진다면 무게가 높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도 후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후원하는데 함성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봉독해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3절로 4장 2절로 3절 미안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그리고 온전히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좀 기도해다오. 우리에게 온전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다오. 그래서 온전히 기도 후원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절 5절에 봉독합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못하더라?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한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가 12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후원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위하여 후원자가 되어라.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무게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전도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어요. 4절 5절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응답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응답이 있느냐면 법적 측면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건 법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고로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우리에게 온전히 혈연적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혈연적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자, 좋으신 아버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혈연적으로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으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측면에서 혈연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믿지 않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시간 갔더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지금 막 통성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기도 응답을 했냐면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응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내보내 주었는데 내보내 주니까 이 교회는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었어요. 바로 응답해 줬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 믿는데 기도할 때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 후에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성경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간 가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을 거예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날 보고 컴퓨터가 목사님 숨 좀 쉬세요. 시간 가는 건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점심은 30분 늦게 먹으나 일찍 먹으나 같대요. 자, 그래서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뭐다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 후에도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음을 우리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약속했고, 두 번째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요 능력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믿을 대상이고 복음은 전파할 대상이니 복음 전파가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사옵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